마라나타,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. 한번 해보시죠.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. 오늘 제목을요, 손양원 목사님, 안재선 그리고 안경선 목사님입니다. 이제 우리가 성매기 매년 여수로 가는데요. 가면 이제 그 손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이 가이드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좀 흥분해서 하시기 때문에 좀 듣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해요. 왜냐하면 또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이 틀렸다고 얘기하다 보니까.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영상, 이제 손도결 목사님이 진행하신 영상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. 근데 그 배경을 모르면 우리가 좀 목사님이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나 그럴 수 있는데요.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야말로 빨갱이죠. 그 사람 사형 직전에 입양한다고 해서 이제 살려냈죠. 그 사람이 안재선이에요. 근데 안재선이라는 분은 안타깝지만 중간에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. 우리 목사님 계실 때만 해도 부흥회에 같이 다녔던 그런 사진이 있는 거죠.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대표적인 게 이제 요 사진을 보면 그 손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안재선이잖아요. 장손으로서 장례를 집례하는데 이때 큰 딸이 참여를 안 해요. 왜냐면 자기 오빠를 죽인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. 사진 안 찍고 둘째 딸, 셋째 딸. 요 아기가 그 막내 아들인 거죠. 요게 이제 셋째 아들인데 신기하게 셋째 아들도요. 신앙생활을 잘 안 했다고 그래요. 근데 요 셋째 아들의 두 아들, 그러니까 손자들 있죠. 손양원 목사님의 손자들은 신앙생활 잘해서 큰 아들은 미얀마에서 이제 선교, 미얀마 하다가 캄보디아 선교하시고 계시고 첫째 아들은 그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손대열 장로님으로서 대연중학교 계시는데 이걸 제가 유튜브 보면서 들은 게 뭐냐면 원래는 나라에서 주는 그 후원금을 이 셋째 아들 요 사람이 받았대요. 근데 이제 신앙생활 안 하다 보니까 큰 누나가 너는 예수도 안 믿는데 왜 후원금을 받냐? 그래갖고 각서 얼마를 주고 각서를 포기 각서를 쓰게 했대요. 그리고 나서 큰 누나가 다 받게 됐다는 거죠. 나중에 이제 보훈처에서 나와서 4등분해서 나눠 가질 수 있다 그랬는데 큰 누나가 거절했다는 거예요. 이제 그러면서 약간은 이제 관계가 어려워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손영환 목사님이 그 나환자들의 고름을 빨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. 그런데 그 문둥병 그런 어떤 협회 이 사람들이 와서 난리를 쳤대요. 그래서 사실은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서 예전에는 이런 만화 영화도 틀어졌거든요. 이런 만화 영화 틀어졌는데 이 고름 빠른 영상을 보낼 수 없도록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원래 정부에다가 신고해서 이제 정식으로 고소하려고 했다는 거죠.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여수시에다 하라. 그래서 여수시에다 하고 그나마 영상을 안 보여주고 고름 빠는 영상들을 그런 것들을 다 제거했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두 분이 오셔서 이제 전체를 관람한 다음에 묻더래요. 손 목사님은 문둥병에 걸렸냐? 안 걸렸다 하니까 그러면 사실은 고름 빠른 것은 거짓말이다. 왜냐하면 고름을 빨면 아무리 빨리 뱉어도 그게 입안에 남아 있어서 문둥병에 안 걸릴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손 목사님이 그런 나환자 그 협회 그분들이 난리를 치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질문하고 이러면서 그거는 이제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안 하게 했다는 거죠. 이거를 이제 나중에 듣는 사람들은 왜 굳이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 그래서 난리를 치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좀 세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죠. 우리 거기 가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
이 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그 빨갱이죠. 그 사람을 입양했다고 그랬잖아요. 이 사람이 지금 추모색 때 온 거예요. 근데 이 천주교니까 성인이라고. 이게 추모식 때 복장이 아니잖아요. 예수를 전혀 안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. 근데 이분의 아들이 이제 그 새롭게 하셔서 나왔던 안경선 목사님이죠. 안경선 목사님. 이분은 지금 이제 선교사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목사님은 이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이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이 손자죠. 손 목사님의 어떤 입양한 분의 아들이니까 이분이 사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. 자, 아이러니 같아요.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하고 6.25 때 복음 전하고 끝까지 예수 믿다가 순교 당했는데 그렇게 엄청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했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셋째 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한 거죠. 근데 이제 손자 때 그 셋째 아들의 아들들, 손자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입양했던 분의 아들은 목사가 돼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또 이제 이 손도길 목사님은 이제 막내 아들로서 나름대로 그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. 한번 여러분이 그 관심 갖고 손양원, 손동길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이 목사님이 자세하게 여러 가지 영상으로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아름답게 하는 건 좋지만 없는 사실을 얘기 안 해도 손 목사님 하시는 일이 대단하잖아요. 왜요?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은 것. 그건 사실이니까 놀라운 일이고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감옥까지 감옥살이 한 것도 사실이고 또 끝까지 예수 믿고 도망가지 않았다가 잡혀서 죽은 것도 진짜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굳이 다른 것을 덧붙여서 했다가 나중에라도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얘기가 나오면 더 부끄럽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손 목사님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. 다만 이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서 들어보면 저렇게까지 부정적인 얘기를 할 필요 있는가? 아닌 거죠. 가짜를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. 그리고 이제 자세한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할 시간이 없죠.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 거북한데 실제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필요한 일을 하신다.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손 목사님은 정말 누가 봐도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삶을 사셨고 사역을 했다고 믿습니다. 이번에 이제 화요일, 수요일 갔다 오면서 이번에는 좀 우리 교인들에게 자세하게 좀 설명해야 되겠다. 왜냐하면 이번에 가신 분들 전혀 손 목사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가서 듣다 보니까 그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의문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우리 가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자주자주 이 진실을 말씀해 드려서 직접 가서 설명을 들을 때도 이해하고 들었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.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당시 빨갱이였던 사람이 사형 직전에 손 목사님이 입양한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살려냈고 그 사람이 아주 손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적응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렇잖아요. 사진 찍을 때도 하나 보자. 사진 찍을 때도 보면 큰 딸은 도망갔대잖아요. 왜? 같이 있기 싫어서. 그 정도면 가족들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.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을 끝까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들이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손 목사님의 셋째 아들은 신앙생활을 안 했지만 그 셋째 아들의 또 손자 아들들 둘은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다. 주님이 하시는 일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살아계신 거죠. 할렐루야.